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또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가치를 찾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좀 여러 개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는 머니겠죠? 네, 돈입니다. 돈이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아이패드, 노트북, 그리고 또 자동차, 또 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정말로 친한 친구, 그리고 나의 연인.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습니까?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많은 사람들의 명예가 정말 삶의 가치, 정말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것들이 가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가졌을 때에 그 기쁨이 계속 간다면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것들이 내가 가졌을 때에 또 다른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이 이제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컴퓨터를 정말로 사고 싶었습니다. 샀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점점 보면은 새로운 컴퓨터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게 갖고 싶은 거죠.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내가 생각하든 하지 않든 가치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쏟느냐,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시간을 많이 쏟고 있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유튜브라면 여러분들의 가치는 지금 어떤 유튜브를 통한 재미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가치가 지금 게임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죠.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도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가치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왜 참된 가치인지, 우리가 왜 이것에 이 말씀에 시간을 쏟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말씀이 참된 가치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말씀은 완전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기준이죠. 바로 변함없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잘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수천 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참 다양한 가치들이 있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뭐죠? 우리 학생부 친구들도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혹시 커피를 많이 드시나요? 전 커피를 좀 즐겨 마시는 편인데요. 근데 커피에 대해서 참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커피는 과연 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몸에 좋다고 생각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이 커피가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몸에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모두가 커피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고 또 커피 자체가 뭐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바로 모기입니다. 모기는 과연 좋은 곤충일까요? 아니면 나쁜 곤충일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모기 나쁘죠. 이제 여름 되고 모기가 내 피부를 물고 이러면은 간지럽고 이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러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모기에도 좋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 우리 친구들 여러분 초콜릿 많이 드시죠? 이 초콜릿을 이 꽃의 열매를 이제 카카오 열매가 이제 초콜릿이 되는데요. 그 꽃을 피어나도록 이 꽃의 수술, 꽃을 이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게 바로 이 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기가 사라지면 초콜릿이 사라진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기는 나쁘다. 모기 같은 게 왜 있지? 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법 또한 어떠할까요? 이 법이 무조건 좋을까요? 법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법이 정말로 100% 완전하게 공정하다? 저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공정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공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설명은 못하겠지만 얼마 전에 제정된 민식이법이 그러합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운전자가 조심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가만히 있다가도 어린아이가 와서 박으면은 이 운전자가 책임이 된다는 거죠. 이 많은 정치가들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말하지만 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죠. 모두 다 바로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상대적인 기준은 100% 완전한 완벽한 길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Yes, no, wait. 뭘까요? 이쪽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가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가만히 멈춰 서야 할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모든 순간순간 악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벗어버리고 말씀을 택하길 바랍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그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왜 참된 가치가 될까요? 바로 말씀은 두 번째로 영혼의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활력. 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개 다 똑같은 건데 다른 번역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밑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이 영혼을 이 북돋워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revival, revive soul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힘이 말씀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은 우리 삶의 기쁨과 활력과 즐거움과 행복이 됩니다. 활력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뭔가 이 사람이 엄청 기뻐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뭔가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시편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성공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높아짐, 많은 돈을,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 삶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할까요? 앞서 봤던 기쁨과 활력과 즐거움과 이 행복들이 왜 우리는 그런 건들 우리는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세 번째로 죄를 지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며 말씀을 지키지 않기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이 주는 이 참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이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데 왜 내 삶에는 없는 것 같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계신가요? 그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경험이 잘못되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되었으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죠.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을 때에 이 말씀의 기쁨,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이 시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봐 나에게 죄가 있다면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며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사실 저 또한 이러한 말씀을 전하지만 죄를 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회개를 하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가 끝나면 저는 또 회개하는 또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에 그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처럼 그렇게 씻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아가고 죄를 지어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정말 진정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정말로 송이꿀보다 달고 금보다 많은 재물보다 더 낫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걸 느끼지 못했죠? 하나님, 나도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죄악된 삶이 아니라 말씀 따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에게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친구를 사랑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로서 참된 가치 따라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활력이 되는 이 말씀을 품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 명예, 성공, 그리고 안정된 직장, 그런 것들을 가치, 그리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과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정말 주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귀한 그 은혜를 또 날마다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많이 또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